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어 죄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 이 성전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예배하는 많은 성도들을 통하여 구속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 사랑과 영혼 사랑의 열정을 주셔서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각오와 헌신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낌없는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의 미래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시진과 전쟁으로 육체와 질병과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속히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돌보아 사랑으로 함께하는 우리 고잔 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으로 함께하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유아로부터 주일학교 모든 어린이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목사님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양육을 위해 말씀하시며 기도하실 때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영혼과 육체의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고잔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의 삶을 살 수 있는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는 전원교회라 그냥 봄이 되면 아주 신납니다. 나무마다 다 꽃이 피고 생기가 돌죠. 오늘 비가 와가지고 연못에 물고기 새끼들이 놀고 있습니다. 낮에는 못 봐요. 해가 나면 애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오늘은 비가 오니까 신나가지고 놀고 있는데 이따 우리 애기들 좀 보고 가세요. 많이들 컸어요. 1년 새에. 대부분 나무는 꽃이 피고 나서 열매를 맺죠. 뭐 안 그런 것도 가끔 있지만 보통은 이제 꽃이 피고 나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꽃이 필 때가 중요한데 벌레가 꽃이 필 때 그 벌레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열매를 맺으면 그 안에서 이제 파먹고 나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자두나무를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못 먹는 이유가 저는 약 줄 줄 몰라요. 꽃 필 때 약을 주고 또 열매 맺고 나서도 약을 좀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제가 이제 가을쯤 되면 여름 조금 지나면 막 툭툭툭 다 떨어지고 그 달려 있는 것도 떼 보면 그 안에 다 벌레가 나 있어요. 그래서 꽃이 필 때가 중요하죠. 신영복 교수님이라고 담론이란 책을 쓰셨는데 뭐 여러 가지 책을 썼고 성공회 교수도 하고 총장도 하고 뭐 지금 석좌 교수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담론이란 책에 이런 글을 썼는데요. 아름다운 꽃은 훨씬 훗날의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물며 열매는 더 먼 미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씨앗과 꽃과 열매의 인연 속에 어디쯤에 놓여 있는 것이지요. 고전의 아득한 미래가 바로 지금의 우리들인지도 모릅니다. 그 미래 역시 아직은 꽃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득한 옛날의 미래가 지금 우리인 것처럼 여러분도 다 옛날이 있었잖아요. 어린 시절이 있었고 어린아이가 있었고 저도 어릴 때가 있었죠. 저 어릴 때는 정말 재밌게 놀았던 것 같은데 그죠? TV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컴퓨터도 없어도 정말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런 아득한 옛날의 미래가 지금 우리 현재가 되고 우리의 미래가 지금의 아이들이죠. 지금의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거란 말입니다. 이 글처럼 다음 세대를 위한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노력만으로도 꽃과 열매가 있으리라는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값진 일이라는 것, 지금을 가꾸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뿌려지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교회는 농사 짓는 분들이 꽤 많아서 지금이 그런 시기죠. 그 시기를 놓치면 씨를 뿌릴 수가 없고 땅을 갈 수가 없고 씨를 뿌릴 수가 없고 물을 주는 노력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들 다 바쁘셔가지고 막 제 눈치를 엄청 보시더라고. 안 그러셔도 됩니다. 저도 이제 슬슬 적응해 가야죠. 이 바쁜 날 오늘 비가 오니까 감사하네요. 일을 못해서 다들 오셔가지고 안 그러면 일부 하고 냅다 도망가실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 시기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지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 어느 때쯤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어떤 분은 심령 가운데 씨를 뿌리는 중에 있고 어떤 분들은 싹이 나는 중에 있고 어떤 분들은 꽃이 피어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열매 맺어 가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역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적부터 물론 중간에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차근차근 신앙을 세워온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고잔제일교회는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일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실질적으로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 지금 당장만을 생각하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잔제일교회 결국 미래의 어느 쯤에는 고잔제일교회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결단해야 될 것은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저출산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교회는 점점 다음 세대가 떠나가는 실정이죠. 교회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고잔제일교회는 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교회는 외진 곳에 떨어져 있고 자기 발로 걸어올 수 없는 교회입니다. 버스를 타고 오기도 어려워요. 시내에 있는 교회 같으면 아이들이 초등학교만 조금만 넘어가도 아니면 중고등학생만은 다 버스 타고 오고 걸어서 오고 다 접근성이 있지만 여기는 엄마 아빠가 태워두지 않으면 도무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학생부도 무슨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엄마 아빠,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차량 운행을 안 해주면 어려워요. 차량 운행하는 데만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 다 데리고 오려면 평택도 가야죠, 안중도 가야죠, 안성도 가야죠. 그런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시설은 또 대부분 노후됐죠. 그 노후된 시설 중에 또 아이들은 모두 어디에 있어요? 반지하 시설에 밀려나 있습니다. 여름이면 곰팡이 냄새가 나고요. 물이 새기도 하고 겨울엔 추워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 현실입니다. 이제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 교회가 진정 어떻게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야 하고 함께 기도해야 하고 함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게 봄이죠. 밭을 갈아야 됩니다. 씨앗을 뿌려야 돼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농사철이라 다가 바쁘잖아요. 지금 안 하면 못하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때가 온 겁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준비해야 될 때가 온 것이죠. 마가복음 18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도 하고 계신데 제가 읽어드리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여기 어린아이는 어린이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어린아이가 아닌 것도 아니에요. 어린이 주일이면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린아이 같아지라는 뜻인데 어떤 게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또 여기서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었단 말이죠. 제자들은 왜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을까요? 그들에겐 욕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더 큰 자리에 서고 싶은 욕심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반대로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시대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고 해요. 제가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그렇대요. 그래서 인원수에도 안 들어갔잖아요. 어린아이와 여자는. 근데 보통 어린아이를 누가 데리고 다녀요? 엄마들이 데리고 다니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아이를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안고 온 거예요. 보통은 그렇죠. 아빠가 안고 오지 않죠. 요즘엔 아빠들이 다 안아주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이게 제자들이 아주 잘못한 것이냐? 그렇지, 그날 그 시대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야, 시끄러 저리 가. 애들은 가라.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잘 노하시지 않는데 성경에 보면 여기서 노하셨어요. 노하시어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없어야 돼? 욕심을 없는 자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도와 달리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특별히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열광하는 사람들이. 5천 명을 먹이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가난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가난을 해결할 왕이다, 임금이다. 그리고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니까 그 힘으로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 독립을 이끄는 왕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의식을 가졌느냐? 하나님은 이들에게 늘 그런 하나님으로 여겨진 거예요. 왜요? 애굽 땅에 있을 때 430년 노예 생활, 430년 전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어 주셨죠. 어떤 걸로요? 이적과 기사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을 끄집어냈는지엔 관심이 없고 이적과 기사로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준 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건 가나안 땅, 그러니까 천국을 주고 싶었던 것인데 그들은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오심이 이런 이유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고와 생각과 철학이.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능력을 행하는 걸 보니까 저분을 따라다니면 모든 게 해결되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역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배경이고 이유죠. 예수님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거나 믿는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 여러분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성경은 그걸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는 땅의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에 염려하지 않아요. 왜요? 부모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다 해결해 주거든요. 부모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나를 케어해 줄 것을 어린아이들은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있는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도 걱정하지 않아요. 아빠 옆에 있으면 다 먹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일반적인 아이들은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부모를 통해 모든 것을 공급받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죠. 걱정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공부를 걱정한다 이건 이제 우리가 만든 거고 걱정을 준 거죠. 사람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늘 힘들어해요. 땅의 욕심을 두고 그것을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 스스로 얻어진 삶이 아닌데 자기가 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살아요. 자기가 만든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내가 저 부모님 뱃속에 들어가서 언제 태어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삶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사는 것이니까 누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따라 살아야 맞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인간은 몸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자기가 정한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15평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15평을 주셨구나 이러고 살면 괜찮아요. 근데 내 기준은 뭐예요? 40평이야.
그럼 15평에 살고 있으면서 맨날 고통을 받는 거야. 그리고 누구 욕하죠? 내가 저걸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그럼 또 남편은 가만히 있습니까? 어이구, 아내가 내조를 똑바로 안 해가지고 또 내가 이 꼴이 이렇다. 이렇게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자기 기준 때문에. 난 이 정도 차를 타야 돼. 이 기준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이렇게 이 정도는 돼야 돼. 이 기준 때문에 부모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자기도 공부 안 했으면서 본인들도 맨날 놀아놓고 과거를 보여줄 수도 없고 참 자기 기준 때문이죠. 고통을 받습니다. 뭐 저도 그런 게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부교육자로 여 밑에 살았잖아요. 알아요. 여러분 들어가 보신 분들 계세요? 나는 박성규 목사가 존경스러워요. 저는 쬐끄만 애들 둘 데리고 거기서 살았는데 박성규 목사는 큰 애들 둘을 데리고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서 어떻게 살았나 신기해. 아유, 자기들 안 살 거 아니라고 그렇게 조그맣게 만들어놔가지고 그냥. 예? 저희 한 방에서 다 잤어요. 예. 방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한쪽 방에 뭐 놔야 돼? 녹 놔야죠, 뭐 옷 놔야죠. 그러니까 한쪽 방 조그만 방에서 애들하고 다 같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 가정이 됐는지 모릅니다. 거실도 뭐 그렇게 크지 않죠. 근데 저는 거기 살면서 한 번도 불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 됐으니까 하는 얘기지 불평하지 않았어요.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송교회 있을 땐 더 심했거든. 추웠어요, 겨울에. 여름엔 더웠고. 근데 여기 오니까 여름엔 시원하고 에어컨 그렇게 돌려도 누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겨울에 보일러를 빵빵 떼도 장로님이 기름 떨어지면 얼른 말씀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했어요. 뭐 그러지 않아도 감사했겠지만 그래도 좀 크게 만들어 주시지 그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주시지. 어떻게 살으라고. 부부 둘이나 살지 그거. 그죠? 아유, 자기들 보고 거기서 살으면 안 살 거면서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뭐 고쳐서 왔어요. 그럼 뭐 제 마음이 여기에 만족하겠습니까? 인간 같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서 사보세요. 좋을까? 어떨까? 막 비도 새고. 근데 감사해요. 불평은 더 이상은 없어요. 더 큰 곳으로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 애들을 생각하면 가끔 갈등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골에 둘이 갇혀가지고 사람을 너무 그리워해가지고 누가 놀러 왔다 그러면 그 사람 죽어나는 거예요. 사람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가끔 갈등을 하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곳이기 때문이죠.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여러분들 부족해서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내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지.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좀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삶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문제예요. 지혜 있는 자는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해서 우리는 그 인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우리가 가진 육신의 문제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에게 충분히 또 온전히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언제요? 하나님이 태초를 만드실 때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인간이 살 수 있도록.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에 빠졌어요. 죄에 빠졌어요. 그래서 만족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줬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동일하게 이 모든 은총을 받습니다. 비는 믿는 사람에게만 내립니까? 필요할 때?
햇빛은 믿는 사람에게만 비춰집니까? 필요할 때? 아니, 모두에게요. 그럼 땅에 뭘 심으면 얻을 수 있는 건 믿는 사람만 얻습니까? 아니에요. 모두가 얻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면 거둘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가난과 질병, 전쟁 같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면 우리가 가난하지 않기를 기도하면 가난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아프지 않기를 기도하면 우리가 아프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아프고 늙고 후패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요. 통일이 되기를 기도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통일이 됩니까?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뭘 하셨겠어요? 이들이 원하는 것처럼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로마를 쳐서 속국을 만들고 전 세계를 예수님이 지배하셨을 거예요. 힘으로, 하나님의 신의 힘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뭐가 되겠어요? 다 누릴 거 아니에요? 다 누리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육신의 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영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러 오신 것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이기를 기대합니다. 언뜻 믿음 같지만 그건 그릇된 기대일 뿐이에요. 그릇된 기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 하신 모든 일들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존재 가치는 우리의 죽을 영을 살리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육신이 사는 날 동안, 그 시간 동안에 말씀으로 부르시고 응답하기만을 기다리시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면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게 분명하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런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정한 본질을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의 본 모습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살리시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법의 앞뒤 어디에도 육신의 문제는 해결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존재의 기간 동안,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 즉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는 것에 우리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사는 이유는 땅에서 우리의 마음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땅에 사는 이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사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냐 지금. 우리 자녀들에겐 그 시간을 어떻게 쓰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따라서 육신의 필요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위해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먹고 마시는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아이의 걱정과 관심은 오직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요. 하진이가 밤마다 저에게 사랑을 노래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나랑 관계가 좋아야 아빠가 나의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뭘 줘야 될지,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요. 물론 선택을 해야 돼요.
부모로서 무조건 다 퍼주는 게 사랑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다들 그러고 계셔요 지금. 그냥 다 퍼줘, 그냥 다 퍼줘. 근데 하진이와의 관계가 바로 서면 제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하진이가 뭘 원할까? 뭘 필요할까? 하진이 지금 뭘 가지면 좋을까? 그 마음까지도 헤아리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돼요. 바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 마음에 생각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걸 다 감찰하시고 어떻게 해요? 갖다 다 부어주셔요. 그 경지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얻는 것은 영원한 삶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한 목적 아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일. 그걸 누가 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한 목적 아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돼요. 이게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도 죄를 사하시고 죄 없다 하심을 입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세요.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길 소망합니다. 내가 내 그늘이 돼서, 아이의 그늘이 돼서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가리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내가 해준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 자녀가 그걸 못 받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피하세요. 옆으로 다 피하세요. 옆에서 보조하세요. 다 걸어먹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믿음이 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목사와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잘 보인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수해 준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닿아야 합니다. 안수도 거기에서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데 갖다 안수한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데, 관계가 올바로 서지 않는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고 우리들 자녀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먼저 되어야 돼요. 가리지 마세요. 제자들이 가렸어요. 못 오게 했단 말이에요. 절로 가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그들을 안아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할 것들이 있는데, 줄 것들이 있는데, 근데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 부모들이 그러는 거예요. 학원 가! 공부해! 내가 뭐 안 해주는 게 뭐가 있어? 자기가 해준 것처럼. 하나님이 해준 거지. 응?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자기 욕심 때문에 고생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곧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수하고 축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녀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이에게 안수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비켜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인생도 나의 삶처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이 나를 살리기 위함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그 인정함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내가 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에 내어드리고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아이들을 안아 안수하고 축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나의 길을 아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